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다가 망한 나라, 하나님 믿다가 멸망한 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잘 살고 구원받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도 나타내 보이시고, 아무튼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가르쳐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 정반대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믿다가 그러면 망한 나라는 왜 성경에 나오냐 말이지. 하나님 믿다가 망한 민족은 왜 성경에 나왔냐 말이죠. 멸망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신데 왜 그들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자손들이 멸망을 받았느냐, 망했느냐, 그것도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성경을 말하려면 하나님 믿다가 망한 나라가 있다, 망한 민족이 있다, 그것도 가르쳐야, 그것도 말해줘야죠. 그게,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들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요,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나요? 멸망하지 않았나요? 저주받지 않았나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나요?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것도 많은 성경 구절에, 성경 내용 속에, 아니,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누구예요?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강을 건너온,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라.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 중에 유다, 메시아가 나온 그 조상,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요. 과거에. 멸망받았잖아요. 옛날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망해요? 오늘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 삼자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정신 차리자 이 말이죠. 깨어 있자 이 말이죠.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1장 9절부터인데 사실상 1절부터 봐야 돼요. 내용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아니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냐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성경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나라가 왜 망하게 됐는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들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몇백 년 하나님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박살이 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그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말이요. 하나님 잊어버렸다 뭐. 껍데기만 남았다 이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서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이 지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아니 이스라엘은 이거 교훈 삼으라 그랬거든요. 에? 하나님이 교훈 삼으라 그랬잖아요. 본보기 삼으라, 본보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를 다 잘하고 다 구원받고 다 복받고 다 성공하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천국 가고 한다고 하면 이거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맨날 설교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고 부자 되는 거 복 받는 거 얘기하죠. 예? 부귀영화 누리는 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니 이런 것만 말하죠. 그런데 실상이 그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도 신학자들은 그거 말해야 되는 거, 오늘날도 목회자들은 그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인정사정도 없으세요, 하나님. 심판의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뭐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데, 누가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뭘 가져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11조 헌금, 11조 헌금을 가져온단 말이야. 부지런히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부지런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2700여 년 전에 멸망받기 전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11조 헌금 같은 거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죠.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드리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증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읽었잖아요.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범죄한 나라가 돼버렸고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하나님을 마모리 여겨 멀리 떠났고 매를 맞고 마음은 병들었고 피곤하고 이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자꾸 매를 맞아서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도 황폐하게 돼.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 땅이 황폐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예요. 사실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예요. 네? 홍수 때문에 땅이 황폐화돼. 또 가뭄 때문에 땅이 황폐화돼요.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황폐화돼. 때로는 사람이 없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버려. 나라마다 인구가 다 줄어버려. 그래서 땅이 황폐화돼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맞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땅이 황폐화되었고 겨우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지구온난화 말하죠.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상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은 어떠냐 말이죠. 그들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헌금 갖다 바치고 11조 하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도 가져오니까 나는 배불렀다 이 말이에요. 배불렀다. 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아니 당신은 이거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11조 이런 헌물은 하나님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엔 하나님을 다 떠나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됐으면서,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헌금을 해야 됩니까? 11조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참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아니 구약이건 신약이건, 아니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셨어요? 헌금과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처럼 이렇다고 하면은 뭐 소용도 없고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가증스러운 거예요.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렇다면은 헌금 11조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멸망인데 뭘 헌금을 해요. 아니 죽음인데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 11조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생명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서 뭘 헌금을 갖다 바치고 11조를 갖다 하고. 옛날에는 짐승 갖다 했죠. 소 갖다 바치고 양과 염소 갖다 바치고, 예? 짐승도 갖다 했죠.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벌써 그렇게 그런다고 말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거기서 11조 하면 뭔 유익이 있겠어요.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신다는데. 헌금하면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말라니까요. 차라리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 자기가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도 유익도 없는 게 헌금 11조예요. 하지 말아요. 그럴 게 뭐라 해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아니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재물이, 그 숱한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뭘요? 에? 그러면서 나한테 나아오는데 너희는 마당만 밟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하잖아요. 가져오지 말라 하잖아요. 예? 이건 헛된 재물이라잖아요. 헌금 11조 가져오지 말아요. 이거 헛된 재물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에서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분양. 분양은 뭐예요? 뭐 기도, 물론 기도죠. 분양은 내게 가증하여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가증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는 믿음, 그게 믿음이라. 그리고 뭘 지켜요? 월삭. 월삭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대회로 모이는 거, 성회, 정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 하나님이 다 싫어한다 하잖아요. 예? 견디지 못하겠다 하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월삭, 뭐 절기, 이게 예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하나님 보러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예배하러 온다 이거죠. 하나님 예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나온다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거라지. 악을 행하는 거. 13절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내게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 예배예요, 예배. 월삭, 절기, 안식일, 모이는 성회. 이게 다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곤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민족이 이 지경이 돼버렸냐 말이에요. 누가요?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지경이 돼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진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유다 나라를, 뭐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하나님 믿다가 먼저 망했어요. 유다 나라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은 전능자신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 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뭐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고. 신이 죽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의 실상이 이렇다. 너희가 나를 이게 믿는 거냐? 이게 믿음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헌금과 11조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요? 모이고 나오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자, 헌금 11조 예배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것은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서 눈을 가려버리니까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을 뺏는다 말이에요. 즉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가득 채웠, 세상이, 사회가, 나라가 불법으로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한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나를 축복하소서. 이런 엉터리 믿음이 어딨냐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다 이 말. 오늘날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또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16절, 17절.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가정을 살려주시겠다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강제하실 수 있죠. 왜? 그분은 전능자신데. 아니 강제로 죽었다 살렸다 해봐요. 예? 죽였다 살렸다 목숨줄을 끌었다 살렸다 해봐요. 아, 저 바닷물 속에 한 10번 100번쯤 담궜다 꺼냈다 해봐요. 예? 그러면 회개 안 할 자 있겠냐? 그러면 강제로 지옥을 보여줘봐요. 예? 거기다 떨어뜨려봐요. 그렇다 또 건져봐요. 그럼 회개하지 않을 자 있겠냐? 강제로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그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요. 너희는 스스로 행하라.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거든요.
회개도 요즘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감동감화 시켜주시고 우리를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유다 나라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스스로 쓰시며 깨끗하게 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그건 누구예요? 약한 자예요. 약자.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약한 자.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난 날의 것들은 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다 제하여 주신다. 거룩하게 만들어,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죠. 거절했죠. 20절 말씀처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대로 그 길로 또 간 거예요. 그대로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있듯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정말 무섭고 두려운 군사를 몰고 와서 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노인이고 어린애건 부녀자건 젊은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다 도륙을 하잖아요. 땅은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돼버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거기서 70년을 종로로 타다가 70년이면 뭐예요?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2세대들만 다시 7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이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길을 갔어요.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 나라는 무너졌다니까요. 멸망당했다니까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바벨론의 칼 앞에 칼에 목숨을 잃었다니까요. 그리고 땅은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70년 동안이나 가서 종살이했어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살아남은 자가 그래도 있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요? 교회 다녔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여 몸부림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버려야 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아니 그분이 구원할 힘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살려줄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겠냐 말이요. 아니요. 자기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간다고 하면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만 그렇겠어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세요. 모세의 교회가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뭐 하다가 망했어요? 악을 즐겨하다가 망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뭐 하다가 망했어요?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악을 즐겨 행했고, 악을 즐거워서 악을 행했. 두 번째는 우상 숭배했다. 7절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그들이 왜 세 번째 멸망을 받아요? 음행하다가 죽었어요. 음행하다가. 네 번째, 그들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9절에 망했어요. 그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10절에.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누구에게요? 뱀에게. 바울이 모세오경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설교한 거예요. 해석해서 성경을 말한 거예요.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네 개 성경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누구에게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 뱀이 뭐겠어요?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뭐 하다가? 악을 즐겨 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회개치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헌금하고 11조 갖다가 바치는 거,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요. 물론 조그만 믿음의 부분도 있죠.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 회개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잘 살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유대민족은 왜 멸망을 당했나이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치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거는 역사에 나와 있고 그거를 수많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본보기 삼고 교훈 삼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